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산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산다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에 적용을 받으면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코로나19를 우리가 보면서 각 나라마다 자기의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의 입국을 철저하게 막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미국이든 뭐 일본이든 뭐 중국이든 어느 나라든 유럽이든 어느 나라든 가려면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 어렵습니다. 나가는 것 자체가 어렵고 가더라도 그곳에서 우리 괜찮은데 해도 그쪽 나라에서 안 받아주면 아무 말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보통 여권을 가지고 어느 나라를 간다고 했을 때 그 입국 절차를 밟을 때 나는 아무런 뭐 하자도 없고 나는 아무런 법적으로 대한민국 안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진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입국 심사대에서 도장을 꽝 찍어줘야만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에 입국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한민국 안에서는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되지만 중국에 가면 또 미국에 가면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중국의 법이 적용되고 미국의 법이 적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각 나라마다의 독특한 상황들이 있고 독특한 법 체계가 있고 그 나라의 문화들이 우리에게 다 서로에게 다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로마에 가면 무슨 법을 따르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의 법을 따라라,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 나라에 맞게 살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와서는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나는 미국 사람이니까 는 미국 법대로 살래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뭐 미국의 법이 좋고 나쁘고 그거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에 산다면 대한민국의 법의 적용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의 적용을 받으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싫든 좋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믿고 산다면,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찾고 있고 주님을 만나기를 늘 소망하고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리고 나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적용되어져야 될 삶의 법칙은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가 지금 땅을 딛고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그 시민권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거기에 걸맞는 분명한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세상의 권력자들과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과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도 사실은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알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 안에 들어와 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밖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밖에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얘기를 해도 사실상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들에게 좋은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맞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쪽에서 괜찮은 것이라고 해도 우리에게도 괜찮은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준은 뭘까요? 나에게 괜찮은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괜찮은 것이어야만 세상 나라에서도 우리가 괜찮은 것이 되는 건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세상의 기준으로 두고 있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삶의 기준이며 잣대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 좀 보면 여러분 만약에 지혜로운 이 지혜가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진짜 지혜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 지혜가 통치자들이 알았더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지혜롭게 말하고 있었던 그 지혜가 실제로는 지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법칙이 정말로 괜찮은 것이었다?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갈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음에 대한 부분을 온전하게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우리도 늘 실수할 수 있게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을 실수하느냐? 지혜로운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그게 실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결국에는 중요한 건 많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순간에 사람을 따르고 그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순간에 세상을 따르게 되는. 그러니까 기준이 뭘까요? 아, 저 사람 멋있어. 이 제도가 멋있어. 이 일이 멋있어.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는 사실상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법칙을 놓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기준은 그 어떤 세상의 제도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누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눈이 열려진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오직 성령으로 모든 것이 여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오늘 10절 말씀부터 쭉 얘기하시면 이게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이게 나오게 되는데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눈이 열려지는 삶이 어떤 삶이냐? 여러분 이건 단순하게 성령이 충만하고 단순하게 무슨 은사가 충만하고 그런 이야기를 넘어서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걸 다 포함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성령의 은사가 뭐다,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눈이 열려지게 하는 비결이 뭐냐? 그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살아가야 되는 진정으로 붙들어야 되는 삶이 뭐냐? 진정으로 열려져야 되는 눈이 어떤 눈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주님을 향해 눈이 열려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어제도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눈 것을 생각해 본다면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뭘 잘 못한다고요? 사도 바울이? 글은 잘 쓰는데 뭘 못하는 거예요? 설교를 잘 못하는 거니까 설교를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꾸 이제 말이 이제 조금 부족한 언어의 능력에 좀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을 좀 더듬을 수도 있을 거고요. 좀 이렇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말을 해도 또렷하게 전달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좀 이렇게 흐릿하게 전달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발음이 좋지 않다거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육성을 들어보지 못해서 사실은 우리가 그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사도 바울은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설교할 때에 또렷또렷하게 이렇게 잘 전달되는 것과는 달리 좀 이렇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그리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을 잘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통하여서 자기가 판단을 받는 거예요. 말하는 것을 통해서 판단을 받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내 안에 누가 계시는데?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의 은혜로, 내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데 자꾸 그것을 판단하는 게 수사학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말을 언변이 좋냐 안 좋냐 이걸로 자꾸 판단을 하게 되는 걸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상했던 거예요. 누구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이 많이 상했던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사도 바울은 질병이 있었죠. 보통 우리가 안구의 질병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는지 모르지만 아마도 눈에 대한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눈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사람을 딱 볼 때 눈이 이렇게 서로가 마주쳐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눈에서 막 이렇게 좀 좋지 못하게 이렇게 보여진다면 그게 여러분들 자기 자신 스스로가 생각할 때는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눈을 제대로 못 뜨고 막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을 설교할 때 만약에 고개만 푹 숙이고 설교하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목사님은 오늘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눈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실은 사람들과 이게 눈이 아이 컨택을 하는 게 좀 쉽지가 않은 점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 없이 느껴지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이 좀 자기가 불편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대중 앞에 이렇게. 그게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래서 3번이나 그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낫게 해달라고.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걸 고쳐주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은 오해를 받는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오해를 많이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외모로나 혹은 이렇게 말의 언변이나 어떤 세상의 지혜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수사, 뭐 이런 어떤 뭐랄까요, 언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평가되어져서는 절대로 안 되고, 그 사람이 과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런 것들은 세상의 인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수사학적으로 유창하게 말을 잘하고 사람들을 설득력 있게 얘기하고, 어떤 부분에서 외모적으로 괜찮고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로 어떤 좋은 모습들이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세상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제발 어떤 관점으로 살아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로 살아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에 두지 말고 어떤 기준에 두며 살아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영의 생각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영의 세계를 분별함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정말 지금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도 중요한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저와 여러분의 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가 무엇이냐, 가짜가 무엇이냐. 여러분, 요즘에 너무 가짜 뉴스 많잖아요. 너무너무나 가짜 뉴스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 가짜는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원래 진짜는 진짜처럼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여요. 그런데 가짜는 진짜처럼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진짜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가짜인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일수록 마지막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욱더 분별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을 해낼 수 있는. 여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해야 한다는 말을 오해하셔서 이건 진짜 영적인 것, 이거는 세상적인 것, 그래서 막 육적이고 막 이런 것들을 막 분별하고 이건 되고 안 되고 막 이런 거 여러분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이런 것들을 구별해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런 것들을 구별해내는 단순하게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것이 정말 주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려지게 되고 우리가 지금 쫓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그래요. 우리가 모두가 다 잘하고 싶습니다. 그죠? 다 잘하고 싶어요. 세상에서도 우리는 잘하고 싶고 신앙생활도 우리는 잘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 우리 잘 못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기도도 잘하고 싶고 말씀도 잘 읽고 싶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응답도 잘 받고 싶고요. 모든 걸 다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 나의 삶을 돌아보면 다 잘 되든가요? 안 될 때 많습니다. 안 될 때 많아요.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그렇고요. 자꾸 잘 되는 길을 자꾸 가려고 해요. 잘 되는 길. 그렇죠. 잘 되는 길을 가려고. 그러면 자꾸 방법을 찾아요. 교회에서도 방법을 찾아요. 세상에서도 방법을 찾는 것처럼 똑같이 교회에서도 방법을 찾아요. 아, 이렇게 하면 잘 돼. 그러면 자꾸 잘된 사람들을 기웃기웃하게 되고 잘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기웃기웃하게 돼요. 아, 저렇게 하면 잘 되지.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해서 잘 된 것은 그분에게 주신 은혜예요. 맞습니까? 나에게 주신 은혜는 그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 따라가는 일이에요. 그분이 잘 되는 일은 그분이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 방법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자꾸 방법을 찾게 돼요. 자꾸 방법을 찾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 되시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진짜 그것만 하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난 안 되던데? 당연히 안 되죠. 그게 안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잘 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따라가셔야 된다. 바른 걸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 바른 것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실패함이 없는 한 가지의 따름이 뭐냐?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따라가는 그 길. 그 길은 정말 보잘것없는 길 같고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한 같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길을 잘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잘 되는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되지? 어떻게 하면 괜찮지?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한경림 목사님, 고 한경림 목사님께 한국교회의 후배 목사님들이 그분 살아계실 때, 남한산성에 이제 마지막 여생을 보내고 계실 때 목사님들이 이제 인사차 방문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덕담을 한마디 부탁할게요, 목사님. 저희 후배 목사님들에게 한국교회를 향해서 무슨 말씀을 좀 해주시죠, 한마디. 그러니까 그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이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아십니까 혹시?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시게나. 예수님 잘 믿으시게나. 여러분, 목사님들이 제일 잘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 잘해야 될 게 뭘까요? 성도님들이 잘하셔야 될 게. 그 예수님 잘 믿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살아가면 주님이 거기에 더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때로는 그래서 힘겹기도 할 겁니다. 때로는 방법이 안 보여서 답답하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법을 찾거나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찾으실 때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한 가지, 딱 하나만 남는다면 무엇을 남겨야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면 우리 다
그것만 남아셔야 돼요. 딱 하나만 남은 그리스도를 향한 내 마음 하나만 딱 남아있는 거. 내 마음속에 누가 남는 것입니까? 예수님 딱 한 분 남아 계실 때. 그게 진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 그 신앙을 가지기 위해, 그리고 또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지기 위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정말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